예, 예. 오늘도 날이 좋네요. 예, 좋은 날, 또 주님 사랑 가득한 날 되기를 청하면서요. 오늘 독서와 복음을 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오르는 속담이 바로 그건데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이 속담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를 가르쳐서 오히려 큰 피해를 준다, 아니면 미숙한 사람이 설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 이런 뜻이지요. 요즘 이런 상황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언론에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그리고 발언을 왜곡해서 이 관심 끌려는 기자들을 일컬어서 기레기라고 비판을 하지요. 또 요즘에는 이런 기자들만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 그러는데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방송적으로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상한 가짜 소식도 전하고 과장되게 사람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등등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선무당인계죠. 물론 이런 기자와 유튜버들만 비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작 제목만 보고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섣불리 단정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나아가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왜곡된 판단을 키워가는 이들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런 이들이 반정의, 비민주적이면서도 정의를 외치고 민주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잘못된 정보와 판단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국가 지도자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오는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입니다. 이건 선무당이라고 말하는 게 또 맞은 것 같아요. 미신에 쌓여서 움직였으니 말이지. 어설프게 아는 것을 전부인 양 주장하면서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을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당황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짚어봐야 할 점이 딱 공통점이 생깁니다. 선무당이 설 자리를 얻는 이유는 그들에게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 요즘에 탄핵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이미 알아보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단순히 이 기적,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해보건데 이거는 많이들 생각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악한 영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태도와 본성을 바꿀 수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이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데 동조한 세력과 진배 없는 이들이다 라는 생각까지 연결지어 봅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기적만 바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은 이해되지만 기적에만 매달려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참된 사명은 왜곡될 위험이 커졌던 것이지요. 실상 예수님의 정체성은 제1독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사제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오신 분이라. 그리고 그분의 참된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드러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서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자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세상에 일이 껴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큰 혼란을 일으킨다. 앞선 그냥 사회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구원자를 자처하면서도 결국 선동꾼에 불과한 선무당 같은 인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혼란케 하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 저기 강화문 당장 앞이라든지 기타 등등 떠올려봅니다. 당장에 윤석열을 비롯해서 그 무리들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제 이름 한번 다 들어봤어요. 대신교 시대를 뿐 아니라 전광훈 맞죠? 그리고 종교 지도랍시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가짜 종교를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사람들에게 참 진리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하느님이라 말하는 이만희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런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본래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사의 모범이 되셨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됨을 반대급부로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급부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노력해야 될 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냐? 누구냐? 저는 원래 이 강론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선무당의 현란한 목소리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무당인 줄 알면서도 그를 마치 세상의 지도자이냐 바깥으로 드러내려는 이들 그들에게 곧 자신의 판단력을 내어맡긴 많은 이들께 청해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를 이야기하려 치면 진정으로 민주를 제대로 알아가는 노력을 행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말하려 치면 참으로 자유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친밀해지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논하려 치면 평화를 참으로 누리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 말하십시오. 이렇게 참 자유와 참 민주, 참 평화를 이게 곧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또 우리 말하죠.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참 자유와 참 민주, 참 평화를 누리는데 애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노력대로 자신이 생각한 자유, 민주, 평화가 아니라 참 자유와 참 민주와 참 평화는 스스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구박하기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다하는 모든 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기도드린다는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원서가로 514장 하겠습니다. 514장입니다.